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이킬 줄 모르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엘리의 태도가 어찌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사무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스스로 심판을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악이 차곡차곡 누적됨으로 인해 그들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은 그 어떠한 예물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시며 이 말을 엘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 있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연속하여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그를 향한 친근함을, 그리고 그에게 맡겨질 사명을 예고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토록 친근하고 이토록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이요 엘리 가문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의 성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사랑과 심판의 이 양면적인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 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처음 엘리 가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엘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언자로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과 엘리는요, 핏줄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사무엘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고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모든 말씀을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뺀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무엘은요, 심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바로 날이 밝자마자 사무엘을 불러서 그가 과연 전날 밤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무엘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사무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아침이 밝자마자 사무엘을 급히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를 찾아온 사무엘의 안색이 어땠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사무엘은요, 심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냐?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 엘리 제사장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두운 마음가짐으로, 어두운 얼굴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왔을 때 엘리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가 감당하지 못할 굉장히 큰 비밀스러운 것, 특히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반드시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을 재촉하여 그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나에게 말하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저주의 말까지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로 단순히 엘리가 사무엘을 저주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대답을 강요하기 위한 강력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엘리는요, 무언가 나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을 재촉하며 사무엘을 강압함으로 그에게 대답을 듣고자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엘리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이런 절박한 모습으로 인해 사무엘은요, 결국 전날 밤 자기가 하나님께 전해들은 모든 말을 엘리에게 단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모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뭔가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전달함으로 저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삶을 가르침으로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영적으로 귀가 닫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선지자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자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엘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 저는 절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체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미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그 대가를 항상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는 안 될 그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였고요. 그 자녀들이 성막 안에서 모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를 방임하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의 성품으로 인해서 저들은 여태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그 회개와 돌이킴의 기간 가운데에서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설마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닐까라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들은 계속된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가 차곡차곡 계속 쌓임으로 인해 결국 사무엘에게 하신 심판의 선포를 통해 엘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엘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모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즉시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물이나 제물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에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요, 예물로서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요, 제사로서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회개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 합당한 심판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는 감당해야 하겠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그 심판 속에서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회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그 즉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속죄와 새로운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